할렐루야. 네, 또 우리 오대교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오늘 하루도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이 역대기에 등장하는 왕들이 많이 있거든요. 수십 명의 왕들이 등장하는데 그 왕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고자 많이 애썼던 왕들 2명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여러분 잘 아시는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이렇게 2명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여러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그들은 종교를 개혁함으로써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다라는 점이 아주 비슷합니다. 공교롭게도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 그리고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 왕 두 왕 모두 악한 왕이다. 또 우상 숭배를 열심히 했던 왕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그 아버지의 잘못에서 떠나서 성전을 깨끗이 하고 또 절기를 잘 지키고 율법을 준수하고자 애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종교개혁을 이룰 때의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말을 아주 잘 듣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종교개혁을 이루었다라는 그런 공통점도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파트너라고 한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의 파트너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 제목이 있으면 누구에게 말했느냐? 이사야에게 말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요시야도 제사장 힐기야 또 선지자 예레미야를 가까이 두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히스기야 왕 때에만 요시야 왕 때에만 있었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이런 왕국이 세워지기도 전에 아주 오래전부터 늘 이 나라에 함께 있었는데도 많은 왕들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 왕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좌우간 이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다른 여타 왕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시는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낸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도 물론 많은 복을 내려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었거든요. 그 강대국들은 여러 다른 나라들을 멸망시키면서 점점 세력을 뻗쳐왔지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 때와 요시야 왕 때만큼은 이 예루살렘과 남유다 왕국을 지켜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들에게 물질적인 축복도 허락하셔서 부유한 그런 복도 허락하여 주셨고 또 다른 나라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는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음에도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수명을 무려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시는 그런 기적을 히스기야는 체험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좀 차이가 납니다. 요시야는 하나님께 정말 잘했거든요.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역대하 33장 34장 읽어보면 그가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열심으로 일을 했으며 그가 얼마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 노력했는가가 잘 나와 있는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잘했던 것에 비해서 그의 최후는 참으로 슬프고 허망하기 그지 없습니다. 요시야는 39살 되던 해에 전쟁에 나갔다가 그 애굽군의 화살에 맞아서 큰 부상을 입었고 결국 예루살렘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요시야가 전쟁에 나간 때가 언제냐?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요시야가 우상을 섬기다가 아니면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죄처럼 죄를 짓다가 전쟁터에서 그렇게 죽었다. 그러면 우리는 역시 죄를 하나님은 미워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그가 성전을 정돈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마치고서 전쟁터에서 이렇게 허무하게 죽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생긴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또 읽다 보면은 또 하나의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21절과 22절을 한번 함께 봉독해 보길 원하는데요. 21절과 22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아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이라는 이 표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느고가 누구냐라면 애굽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고라는 이방의 그 왕을 통해서 요시야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는데 요시야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분별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느고와 싸우다가 이렇게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요시야에게 경고했는데 당신은 이 애굽과 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경고했는데 아니면 제사장이 경고했는데 그가 듣지 않고 나가서 전사했다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 애굽 왕의 말을 이게 하나님의 말인지 어떻게 분별을 합니까? 애굽 왕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해서 이렇게 죽게 된 것은 요시야의 입장에서는 적잖게 억울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이렇게 요시야의 최후에 대해서 묵상해 보면 한마디로 좀 믿음이 없는 말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너무하신 것 아닌가 그런 결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그렇게 하나님께 잘했는데 요시야가 죽지 않고 오히려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실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요시야에게 이토록 가혹한 최후를 허락하셨느냐라는 거지요. 실제로 요시야가 죽고 나서 이제 20년 정도 나라가 애굽에게 휘둘렸다가 바벨론에게 휘둘렸다가 정신없이 휘둘리다가 결국 이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시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물론 선한 뜻인 줄로 알고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믿지만 그래도 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저도 여러 가지 막 참고 서적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어떤 주석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남유다의 멸망을 이미 요시야의 할아버지인 므낫세 때에 결정하셨다. 남유다의 멸망은 요시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거대한 역사의 흐름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열왕기하 24장 3절 4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그러니까 이 멸망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요시야의 그 최후가 그토록 하나님께 잘했던 요시야의 최후가 너무나 아쉽기는 하지만 그의 모든 삶과 죽음과 또 그 흥망성쇠, 남유다라고 하는 그 나라의 또 흥망성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만 달려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시야가 하나님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요시야에게 잘 하셔야 한다. 이런 잣대를 누가 감히 들이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조금 바꾸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도 과연 어디를 향해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 주셔야 한다. 내가 이렇게 잘하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잘해 주셔야 한다. 이렇게 믿는 신앙생활의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합니까? 예배에 출석하는 것은 물론이요, 또 교회 봉사, 전도, 여러 가지 일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아주 도전하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서운한 일도 생기고 관계 가운데 상처받는 일도 생기고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나에게 이런 상처가 생기는가?
왜 내가 상처를 받아가면서까지 교회를 나와서 이렇게 봉사를 해야 하는가? 이런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잘해야 우리에게 잘해 주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give and take라고 말하잖아요. 준 만큼 이렇게 드린 만큼 돌려주신다. give and take가 확실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행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드린 만큼 돌려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했다면 우리는 다 진작에 죽어서 멸망을 했어야 할 것입니다. 아니,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존속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받은 만큼 돌려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철저히 사랑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참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 가사가 있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이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당시 중동 지역의 패권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로 옮겨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어제 새벽 기도 말씀이 이제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한 나훔서의 말씀이었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예언, 아수르가 멸망할 것이다라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아수르와 바벨론이 경쟁하고 있는 그러한 국제 정세에서 유다 왕국은 바벨론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그동안 남유다를 엄청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저 바벨론이란 나라가 아수르를 멸망시키기를 내심 기대하면서 바벨론과 친하게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애굽 입장에서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계속 경쟁을 해주어야 자기 나라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아수르가 그렇게 급속하게 멸망해버리면 바벨론이 급속하게 팽창하면서 자기 나라까지 위험하게 할 것이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은 아수르가 망하지 않도록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바로 느고 왕이 서둘러 군사를 이끌고 올라가서 아수르를 도와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요시야는 그동안 남유다를 괴롭혀온 이 아수르가 멸망해버리고 친분을 잘 쌓아온 바벨론이 중동의 패권을 차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를 도와주러 가는 그 애굽 군대를 자기가 탁 막아선 것이죠. 이렇게 자기의 길목을 막아서고 있는 요시야에게 느고 왕은 이런 사신을 보내서 이런 말을 합니다. 2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여기서 나는 요시야가 아닙니다. 느고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요시야가 아니고 느고입니다.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느고는 지금 요시야에게 내가 지금 왜 이 전쟁을 하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시니 요시야 너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뭔가 바뀌어도 한참 바뀐 것 같은 이 말씀, 이 표현이 지금 성경에 버젓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의 왕인 느고가 하나님을 3번이나 언급하면서 나를 막지 말고 길을 열어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시야는 이러한 느고의 말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변장까지 하면서 그 길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느고의 말을 요시야가 절대로 믿지 않았겠죠. 그냥 느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해서 나를 위협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느고의 그 말은 하나님의 뜻에서 비롯된 말이었고 그 말을 듣지 않은 요시야는 결국 전사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나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담임 목사님을 또 기름 부어 주셔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한 그런 목사님이나 우리 교회 동역자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참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어떤 말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인지 분별하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실 때 그 사탄이 어떤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했느냐? 성경 말씀을 읊조리면서 예수님을 공격해 온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의 말이라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신 말이 아니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의 말이라고 해서 그건 다 귀담아 들을 필요 없는 쓸데없는 말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명심해야 하느냐? 하나님은 비록 애굽의 왕이라 할지라도 아주 우상 숭배가 발전하고 우상을 열심히 섬기는 그런 애굽이라는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꼭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빠르게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36장에도 한 번 더 이런 비슷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제가 36장 22절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바사라고 하는 그 이방 나라의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셔서 그가 온 나라에 이러이러한 조서를 내렸다. 이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라라는 그런 조서를 내리는 장면입니다. 뭐 이제 교회에서 말하기 적절치 않지만 부처님 손바닥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손오공이 자기는 멀리 도망간다고 도망갔는데 보니까 부처님 손바닥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 하나님 손바닥은 어떻겠습니까? 그 한낱 부처님의 손바닥도 그렇게 넓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손바닥은 그 위에는 온 우주 만물이 들려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어리고 철없는 자녀라고 할지라도 또 예배 시간에 설교만 시작하면 졸기만 하는 그런 남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아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때때로 그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 어떤 자랑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겸손하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바른 모습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를 따라가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권세에 맞서서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또 사탄보다 약하시기 때문에 죽임당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또 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최후를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참 허망하다. 하나님을 따른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예수라는 사람이 어째서 저렇게 허망한 최후를 맞이하느냐. 오늘 요시야 왕이 그렇게 허망한 최후를 맞이한 것처럼 왜 그렇게 허망한 최후를 맞이하느냐.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느냐 말하겠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오늘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이 요시야의 최후, 그 슬픈 최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겸손한 마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